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이키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며 그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반역을 꾀하는 이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까지 이스라엘이 오기까지 한 2년 정도 걸렸죠. 이제 바로 그 코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요.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낙담할 만한 그런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거기서 낙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금방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곳에서 38년 동안을 머물게 되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게 하시고는 38년 동안이나 거기서 머물게 하셨을까?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복음이 바르게 속에 내적으로 각인이 돼서 인생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 그랬지만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 속에는 언약이 각인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눈에 보이는 환경, 거기 사는 사람들, 뭐 이런 걸 보면서 완전히 이제 불신앙하고 낙담에 빠졌죠.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지만 사실은 오늘날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 네피림, 이 시대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피림인데 구약 성경의 창세기 6장에도 네피림들이 나왔지만 지금도 이 영적으로 다른 영,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요즘 이단 사이비들 그 교주들이 얼마나 그 젊은 청년들을 완전히 그냥 속여가지고 엉뚱한 인생으로 그렇게 끌고 다니냐 말이죠. 이게 일종의 네피림이죠. 이 네피림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 세상을 사로잡기 위해서 하는 게 명상이라고 해요. 명상.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쪽으로 많이 그 접촉을 하고 흘러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명상하는 그 중심은 결국은 나요, 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명상을 깊이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신비 체험도 하고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체험도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뭐냐? 다른 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명상 운동, 이것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묵상, 우리가 자꾸 말씀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하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치유되고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 기독교인들은 이 묵상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도 변화되도록 그렇게 잘 우리가 도와 나가야 되는 거죠. 묵상을 깊이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올바르게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인생 다 마치고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갔느냐 했더니 이들이 이제 복음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깊이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가나안 코앞에 왔는데 이들이 낙심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복음을 따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나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꿔주는 거.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속에 잘못 들어가 각인되어 있는 그거를 그게 어떻게 각인됐겠어요? 사탄이 집어넣어 준 거죠. 그리고 그걸로 딱 각인이 돼가지고 그 눈으로 뭘 보니까 이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후대들도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 우리 후대들은 완전히 세상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죠. 4차 산업이 시작이 돼가지고 세상이 급변해가지고 굉장히 앞으로 어려워지는 시기가 온다. 공통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이게 나와가지고요. 이게 뭐 좋게 쓰이겠어요? 악한 놈들이 그걸 활용하면 엄청난 이제 이 재앙이 몰려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의 말은 답이 아니죠. 어려움이 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답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모세는 말씀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고 후대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했다고 말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이 후대들이 각인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잘못 각인된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 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각인이 들어갔겠어요. 거기에서 뭐 상처받은 거, 뭐 거기에서 세상 체질, 인본주의 체질, 뭐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이런 것들이 완전 복음으로 언약으로 딱 바뀌어야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이 재앙에 빠질 세계를 살리고 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 중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후대들이 많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우리 후대들은 모르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복음 언약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도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과 같이 우리 앞에 지금 그런 시점이 와 있어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후대들 보면요, 학교나 직장 이런 데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교인이다는 걸 밝히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런 거에 너무 자신감이 없는 그런 좀 시대가 왔잖아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대부분이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몇 명 안 되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 우리 후대들로 갈수록. 그래서 이 묵상,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뿌리 내려지고 완전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을 잘 여러분 도와주면 진짜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후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묵상의 키가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도록.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은 그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이제 성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후대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 사도행 창세기 2장 17절, 1절에서 18절까지 에덴 현장에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준 그 인간에게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그거를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는 거죠. 그걸 다 뺏겼잖아요, 지금. 하나님 형상도 잃어버렸지, 성령 충만도 잃어버렸지. 이 세상은 완전히 그야말로 어두움에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묵상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창세기 1장 27절 또 2장 7절 2장 1절에서 18절 이걸 회복시켜라. 이게 우리의 여러분 제1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남은 생에 할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바르게 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어떻게 하면은 바꿔줄까. 잘못된 각인을 바꿔주기 위해서 다른 걸 여러분 각인시키지 말고 언약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게 자녀들을 기르는 이게 부모들이라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강조하고 뭘 주로 말해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부모가 맨날 세상 얘기, 돈 얘기 이런 거 하면요, 돈이 각인되는 거예요. 누구 잘생겼네, 이런 얘기 주로 하면요, 그게 각인돼 버린다. 근데 요셉처럼 그 꿈, 누가 넣어줬겠어요? 그 아버지가 넣어줬겠죠. 그 요셉은 탁 그 꿈으로 각인돼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각인시켜야 되냐? 복음이 각인되도록 해줘야 돼요. 복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길,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될 것을 세 절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첫 번째로 6월절 구원. 이 구원이 얼마나 여러분 큰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맥추절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 그다음에 수장절은 뭐죠? 이 천국의 이 보좌의 능력, 이걸 누리고 살아라. 이게 이제 세절기, 이걸 이제 지키게 하면서 그걸 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 가지고 그 위에 이런 세 가지 창세기 1장 27, 7절, 2장 7절, 또 2장 18절 이런 세 가지를 회복시키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걸 위해서 성막을 주셨고 회막을 주시고 장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고 회막은 성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막은 뭐죠? 이들의 모든 삶이 그 말씀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각인을 자꾸 바꿔주는 일을 여러분이 틈틈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보다 더 지금 소통이 빠르잖아요. 뭐 카톡이다, 뭐 줌이다, 문자다, 얼마나 빨라요. 이런 거 전부 활용을 해가지고 언약이 제대로 들어가게끔 해주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 응답받고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을 요약을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줘요.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걸 전해줘요. 문자로. 그 계속 그것만 해도 굉장히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제 각인이 되는 거예요. 휴일날 예배 그저 잠깐 와서 드리는 걸로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주중에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내 수요 예배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이거 여러분만 은혜 받고 끝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그 은혜, 이거를 딱 요약해가지고 성경 본문하고 해서 딱 보내면 한번 읽을 때마다 그게 이제 각인되는 거죠. 옛날보다 훨씬 더 여러분은 우리 주변의 후대들 사람들을 복음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많아요. 이거를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꼭 만나가지고 뭐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안 해도 지금은 더 잘 통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걸 활용하시면. 그게 문서전도입니다. 자, 이 세상은요, 자칫 잘못 보면은 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바꿔줘야 돼요. 현장 보는 눈을 바꿔줘야 돼. 우리 후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끝내면은 세상 나가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고 현장 가잖아요. 그거 잘못 보면은 낙담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 1절, 10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너희에게 주겠다. 다 준비했는데 막상 갔다 오고 나선 완전히 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고 와서는 뭐랍니까? 아, 그 땅 좋은 땅이다. 이건 한결같이 똑같아. 적과 꿀이르는 땅 참 좋다. 근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못 간다. 현장을 보고 결국은 뭐죠? 결론이 낙담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과 언약이 제대로 여러분 안 넣어줘서 현장을 가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뭐라 해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렇게 착각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전해들은 이 정탐꾼은 다 지도자들 아니었어요? 그 12명은 전부 지도자를 보낸 겁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백성들이 완전히 낙심해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중간 지도자들, 중직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각인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정말로 이 백성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론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지금 우리 바깥에 여론을 보면 교회를 향한 그런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죠. 그런데 우리가 낙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변동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 인생 회복이 완전히 일어나도록 해줘야 된다. 그 작업을 바로 복음으로 각인하는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들이 옷을 찢었다 그랬죠. 회중들이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옷을 찢고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전하잖아요. 거기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하고는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 언약의 말씀을 딱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도망하고 없다. 정확하게 본 겁니다.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 땅을 영적으로 제대로 보는 사람은 정확하게 보게 되죠. 그 땅을 지배하는 이 흑암 세력은 다 지금 간담이 녹아서 떠나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작업을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낙담하게 된 거, 이스라엘이.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이거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언약을 딱 붙들고 우리가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들이 보고를 했는데도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돌로 치려고 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현실이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냐?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딱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잡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뭐 외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사람들이 뭐 엉뚱한 소리 막 하니까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때 여러분이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낙심하고 착각하고 있으면요, 사람들하고는 뭐 얘기가 왔다가 좋게 잘 될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 생각 흑암이 싹 들어오게 되죠.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여러분을 딱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배경에 하나님과 성령, 천군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이런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언약대로 성취시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후대들의 생각, 마음을 이렇게 다른 것으로 딱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전략을 완전히 박살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해주면 후대들이 다 지금 병 들어가지고요.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오래됐냐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이 사람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상이 딱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죠?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속아요? 저 사람은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뭐, 이러면서 막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막 오히려 우상문화가 더 좋아 보여.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게 더 좋아 보여. 이렇게 지금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잘못 각인을 시켜놓으면은 그렇게 속아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요. 어떻게 어두워지냐? 완전히 이제는 불신자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불신자 가는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완전 불신앙에 딱 잡혀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뭐 막 오게 되죠.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복음으로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바뀌어요. 제대로 말씀이 들어가 깨달아지기만 하면 그 인생은 완전히 이제 잃어버렸던 게 다 회복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살리는, 정복하는 그런 후대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의 전략이 우리 후대들을 지금 엄청나게 장악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 후대들에게 복음을 심는, 복음을 각인시켜주는, 때가 늦기 전에 해주는 이 일을 여러분이 정말 남은 사명으로 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